우리의 인생을 마치 운동장의 그라운드에서 뛰는 축구 선수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총 몇 분이죠? 90분이죠. 전반 45분, 후반 45분. 아마 여기 10대들은 지금 전반전 10분을 지금 뛰고 있고, 우리 중년 40, 50대는 지금 전반전이 끝나갈 시간 됐습니다. 그리고 50대 이상 되시는 분은 후반전을 지금 뛰고 계시죠. 그러면 90대 이상은 어떻게 되느냐? 연장전을 지금 뛰고 계십니다. 감사하죠. 지난주에 강연 백도시라는 그 강연에 한 사람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 닭꼬치 장사로 총 매출입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을 올리는 한 사람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 김재만 씨인데요. 이분은 40대 중반에 은행 지점장으로까지 승진하는 놀라운 성장과 출세 가도를 달렸다가 IMF를 만나면서 50대에 명예퇴직을 하고서 그 남은 퇴직금으로 건설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해보지 않는 일을 하다가 결국은 6개월 만에 부도를 맞고 5억이라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그동안에 자기의 모든 쌓았던 일들, 또 자기의 재산이 일순간에 날아감으로 인해서 나날이 술로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무려 하루에 소주병을 20병씩 마시면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서 하소연합니다. 야, 내가 도저히 5억의 빚을 갚을 능력도 안 되고 나 한 사람 확 죽어버리면 모든 거 끝나지 않느냐 할 때 친구들이 권면했습니다. 친구야, 인생의 후반전이 있다. 너 아직 젊지 않느냐? 그 죽으려고 하는 심으로 남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라. 그래서 이분이 택시업도 하고 보험도 하고 나중에 처남의 권유로 닭꼬치 장사를 초등학교 앞에서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은행장에 그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넥타이 차고 양복을 입고 갔더니요, 사람들이 한 명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자존심을 내려놓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모님, 안녕하세요, 복 받으세요. 거의 미친 사람처럼 적극적으로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장사하게 됐는데, 드디어 지금은 1,000만 원의 매상을 올려서요, 그 5억의 빚 중에 3억을 갚았는데 앞으로 1년에서 2년 있으면 2억도 다 빚을 갚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후반전을 겪고 있는 사람, 우리 인생에 실패했던 사람, 어떤 사람도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운동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만 한다면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 낙담하고 좌절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험을 당합니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이 길을 이기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이 시험에서 넘어지기를 원치 않고 다시 재기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 프랭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자수성가를 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수천만 달러를 또 돈을 벌고 큰 저택에서 호강하며 사는데, 야, 내 인생이 이제는 성공했구나 하는데요, 갑자기 먹구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그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그만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마약 소지자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교도소로 가게 되고, 딸이 스포츠카를 사달라고 해서 사줬는데 그 차를 몰고 질주를 하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버리고, 그 아내는 너무 큰 가정의 불행을 견디다 못해 집을 가출해버리고 이제 자기 혼자 집에서 망연자실하면서
야, 내가 그동안 쌓았던 이 모든 재물과 명예 이렇게 끝나나 보다라고 한탄한 모습을 이 프랭크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조금 돈을 벌고 또 좋은 집을 짓고 또 좋은 차를 사면은요, 자기 마음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복을 주셔서 우리가 먹고 낙을 누리고 또 이 일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부와 재물을 누리는데, 마치 내가 타고난 재능 때문에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그의 늙음하게 그의 인생을 다 살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 전도서 2장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됨을 자기는 깨닫게 되고, 야, 이 모든 부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이 부를 누리는구나 하면서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철을 드는 내용이 바로 이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찍이 영적인 철이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 능력, 부, 명예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알고 청지기 정신으로 늘 감사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낙을 누리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노동의 대가를 갖고 즐거워하고 재물과 부유를 다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 두 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8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첫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이것은 다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몫이라는 것은 옛날 한글 성경에는 분복이다. 복을 하나님이 조금씩 나눠줬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다 복 받았지요? 아니, 복 안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이 분복, 복을 다 나눠줬다니까요. 우리가 집이 있고 먹고 살 것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라는 거 이미 하나님이 분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 후반전도 그 하나님과 함께 그라운드를 뛰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비록 올해 송이가 잘 안 나와 송이 구경을 잘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또 고추값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그것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구상에서 우리나라처럼 식탁이 풍성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 제가 손님을 초청합니다. 반찬을 보통 우리나라 사람은 10가지에서 20가지 정도 하죠. 그래 놓고 차려놓고 뭐라고 합니까? 상다리가 휘도록 차려놓고 뭐라고 그래요? 차린 것이 없는데 많이 드세요. 아니, 분명히 10가지, 20가지가 되는데 차린 것이 없대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겸손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 때 각종 우리가 아름다운 곡식과 또 핵과일과 또 우리가 아름다운 곡식을 먹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하나님 건강 주시고 또 이 땅에 풍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재물 얻을 힘이 있어서 우리가 식탁에 그것을 올릴 수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구상에는요 하루에 1달러로 하루 3끼를 먹고 사는 사람이 수십억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는요 하루 종일 500원을 벌기 위해서 4살, 5살짜리 아이가 돌을 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민족이 얼마나 많은데 이 대한민국은 얼마나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풍성합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자꾸 행운만 찾아요. 자, 네잎클로바의 꽃말이 뭐죠? 행운이죠. 그러면 세잎클로바의 꽃말은 뭐예요? 행운. 행복. 행복이죠. 자, 행운은 뭔가 자기한테 갑자기 큰 돈벼락이 맞든지 로또에 당첨되든지 갑자기 묵었던 땅이 막 수백 배 뛰든지 이것이 꼭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행복은요, 세잎클로바는 어디에 많아요? 널려있는 게 세잎클로바예요. 다시 말해서 행복은 우리 가까이에 이미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행복을 자꾸 행운만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하나님은 이 춘향에 얼마나 공기 좋고 물 좋아서 모든 과일이 맛있고 또 이 쌀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혹시 여러분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 주실 것입니다. 들의 백합발을 봐라.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미래가 불투명합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시온의 대로로 인도해 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 결혼의 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의 태문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결혼의 문 또 태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를 부러워하죠. 부자는 하루에 몇 끼를 먹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거 놀라운 비밀인데 몇 끼죠? 3끼. 어떻게 하셨어요? 부자도요 우리와 똑같이 3끼를 먹더라고요. 그런데 먹을 것은 너무너무 많은데요 신경 쓸 게 많아가지고 이 재산 관리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 소화불량에 걸렸어요.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요 먹지도 못하고 늘 배를 쫄쫄 굶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운동을 안 하고 차로만 이동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혈압, 당뇨, 현대 문화병에 많이 걸리죠. 왜 그래요?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 넘치다 보니까 과잉 영양 분비로 인하여 도리어 병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18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일하고 직장이 있고 내가 일할 수 있는 밭이 있고 논이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놀고 먹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놀고 먹는 것이 고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주일 정도는 놀고 먹을 수 있죠. 그러나 한 달, 1년을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것이 고통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오전에 일하고 점심때 반찬이 없어도 그 밥은 무슨 맛이에요? 꿀맛. 여러분, 일에 노동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학생은 학생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점심이 맛있는 겁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각자의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또 밭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 식사가 꿀맛입니다. 이것도 내가 너희에게 준 분복이다. 노동의 대가. 하나님은 7째, 6째 날 일하시고 7째 날 쉬었죠. 바로 노동을 명령하셨어요. 6일 동안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죠. 나는 일하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낸 그 뜻은 나를 일하도록 나도 일하니 너희도 일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도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실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땀을 흘리면 우리 인생의 후반전도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전반전에 또 후반전에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마치 누구처럼 2002년 안정환이 이탈리아전에서 PK, 페널티킥을 차서 분명히 넣을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됐어요? 공을 잘못 차서 골대를 벗어났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안정환이 낙심하고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동점이 돼서 연장전이 벌어졌어요. 연장전은요, 골든골이라고 해서 누가 먼저 한 골을 넣는 팀이 이기는데, 안정환이 어떻게 됐습니까? 헤딩으로 골든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반지에다가 키스하면서 세레모니를 했죠. 여러분, 그때 온 국민이 환호했습니다. 이 장면이 세계 8대 축구사에 남는 역사로 남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잘 되면은요, 스릴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지는 것 같고 비기는 것 같은데 마지막 한 골을 넣었을 때 환호가 터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이 그렇게 골이 터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이! 야, 얼마나 환호했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은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정환처럼 열심히 공을 쫓아다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발 앞에 공이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요. 그러면요, 찬스는 안 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뛰어다녀야 돼요. 박지성처럼. 박지성은 일반 선수보다 거의 2배 운동량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지런하게 움직이는지, 움직이다 보면은 기회가 오고 찬스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부지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 아침에 부지런한 자가 새가 벌레를 잡아 먹습니다. 하나님도요, 노력하는 자에게 행운을 줍니다. 노력하는 자, 열심히 일한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마에 땀을 흘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렇게 게을러서 땅에 묻으면요, 악하고 게으르다고 책망받을 것입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열심히 땀을 흘려서 여러분, 주님 앞에 큰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몸에 모든 것이 다 필요한데 정말 필요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좋은 영양분을 다 잡아먹어 버려요. 벌레요, 벌레. 뭐죠? 기생충입니다. 그래서 봄, 가을로 무슨 약을 먹어요? 기생충 약을 먹죠. 저희 가정도 4개를 꼭 사다가 먹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도 기생충 같은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도리어 북한을 돕는 국회의원도 있고, 또 직장에서도 정말 그 회사에서 대가를 받은 만큼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회사의 돈을 노조에 들어가서 열심히 회사의 일을 방해해서 결국은 회사가 어마어마한 돈의 차질을 만드는 그러한 기생충 같은 인간.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면은요,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요, 남편이 아내가 열심히 밭에 가서 고추 따서 5만원, 7만원 벌어오는데 남편도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아내가 벌어온 금쪽 같은 돈으로 밖에 나가서 포카하고 또 그걸로 화투를 쳐서 돈을 다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예요? 아내 그 돈을 다 낭비해버려서 결국은 그 아내의 마음속에 얼마나 실망을 가져다 줍니까? 마치 아내의 등골을 빼먹는 사람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필요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교회도 봉사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반드시 후반전에 기회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9절입니다.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면 됐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부요와 재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처음부터 다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재능을 주고
또 우리에게 돈 벌 능력을 줘서 우리가 재물도 쌓고 우리가 집도 짓고 차도 사고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자녀들이 사회에서 훌륭한 인물로 만드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어서 우리의 자녀들도 이 땅에서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다 언젠가는 놓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끼고 있는 이 반지, 또 다이아 반지 다 죽을 때는 놓고 갑니다. 우리의 땅도 놓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도 놓고 가야 됩니다. 아내도 놓고 가야 되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도 죽을 때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12편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줄고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부와 재물이 영원히 머무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부와 재물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3대, 4대,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머무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손주, 증손주 10대, 100대, 1000대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가정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난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부욕케 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허락한 그 부와 재물을 우리의 가정에도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그 물질을 통해서 구제하고 섬기하고 나눠주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부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아까 안정환처럼 자기도 모르게 실수할 때가 있고 또 처음에 얘기했던 김재명 씨처럼 자기가 돈을 다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부두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은요 90분을 다 뛰다가 뛰지도 못하고 응급실로 실려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천에 그 감천교회라고 김동명 목사님이 52세밖에 안 되는 저하고 동갑인 목사님이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쉬다가 갑자기 이 몸에 이상이 와서 병원에 갔는데 결국은 폐혈관 파열로 결국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이제 막내는 중학교 1학년짜리만 남겨놓고 사모님하고 애들만 둘 남겨놓고 홀로 떠났어요. 그 목사님은 목회 스트레스를 강하게 1년 동안 받다가 결국은 급성 폐혈관 파열로 그 혈관이 파괴될 정도로 여러분 스트레스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스트레스는요 우리에게 암을 가져다 주고 사람의 목숨을 단명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90분 동안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또 스트레스를 줘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90분 동안 충분하게 여러분에게 주신 분복을 다 누리고 오늘 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너에게 준 분복을 다 누리고 이제는 쉬어라. 그럴 때 여러분 편안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인생들에게 먹고 마시는 복을 주시고
또 이 땅에 이 일을 통한 그 수고의 낙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재물과 풍요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그 시간까지, 전후반전 연장전까지 마칠 때까지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